고난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고난의 기도. 고난의 기도가 뭐냐? 고난의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와 거리가 좀 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통 기도가 우리 이기적이기 쉽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이게 보통 기도고 간구인데, 그런데 이 고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좀 결이 다른 기도가 고난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결이 다르냐면, 이 고난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가 고난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나누어지는 기도가 바로 고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는 수준이 높은, 굉장히 차원 높은, 결이 좀 다른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고난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당해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없다면 인생의 낭비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값진 대가,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했으면 거기서 얻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 없이 그냥 고난만 진당받고 그렇게 아프기만 하고 그리고 상처만 입고 끝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낭비고,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배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들은 우리가 그 고난의 목적을 바로 알고, 고난의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고난을 잘 이용하면 우리 인생에 크게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세상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여서 그 아픔을 회복해야 하는 이런 그 고난에,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높은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이러한 차원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고, 기도도 고난의 기도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안 먹는 거, 또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거, 서고 싶은 거 절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어쩌면 그 부모가 그 희생을 통해서 부모가 어쩌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부모의 그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여서 기꺼이 자녀가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예수님은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은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든 인생에 당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 감기 안 걸리셨을까요? 독감 안 걸리셨을까요? 거기도 독감이 있고 그 시대에도 감기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게 울트라맨처럼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다는,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똑같이 고통당하는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고난 속으로 오신 거죠. 왜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최고의 고난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위에 심판과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고난 속으로,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한 고난 속으로 예수님께서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대신 지신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고난인 것입니다.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님과 영광의 본체를 가지고 함께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도 모질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멸시천대에 십자가 지셨다. 자, 이 고난, 안 그래도 되시는 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이 고난을 지시는데, 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고, 그리고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뭐가? 그 고난이, 그 고난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당하는 어떤 고난 속에 나의 고난이 아닌데 상대방의 어떤 다른 사람의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의 슬픔과 그의 애통함과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잊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고난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고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의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죠. 아주 의미 있고 아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를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잘 나가던 세상에 그 잘 나가던 것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 같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울이 따라갔죠. 그래서 찾아온 것은 멸시, 천대, 조롱, 매 맞는 것, 돌에 맞는 것,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궁핍함의 그런 어려움, 이게 다 고난 아닙니까?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그 고난의 기도와 그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그 고난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의미, 이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현재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슬픔에 우리가 동참할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나의 기도로 끌어들여서 그 고난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축복 중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난, 그들의 아픔을 나의 통함으로,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렇게 그 고난의 기도를 내가 한다 하면, 기도하다가 그들이라고 했다가 또는 그라고 했다가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라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우리라고, 그렇게 그들이 아니라 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십자가 밑에 그와 내가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사랑하고 우리가 고행주의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행을 즐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특별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이끌어 들이시는 데에 누구를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바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나의 육체에 채워놓으라.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 아픔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만 위하는 사람인데, 내 것 챙기는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 그 사람의 슬픔이 느껴지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이것이 느껴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 우리가 받아가지면 너무나 축복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가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는 것,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저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이런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벌거벗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벌거벗은 몸으로 갓난아기로 오셨죠. 피덩이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온 몸에 있는 모든 옷을 다 벌거벗기셨어요. 벌거벗기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에 높이 들려 있습니다. 그 벌거벗은 그 육체가 그 나무에 들릴 때에 그 얼마나 수치입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대속, 예수님의 대속. 사도들도 이 길을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거든요. 사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뭐가 그래 즐겁고 뭐가 그래 기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오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잠시 받는 이 고난,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잠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건데 다 뭡니까? 그 사도들이 고난받은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했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 앞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만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그분들 앞에 있는, 사도들 앞에 있는 바로 교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서 받으신 그 고난에 사도들이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동참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무너진 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아직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마음을 찢고 함께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기도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주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주는 한 분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신다.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왜요?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 무엇 때문에 통곡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전부 다 멸망할 것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불쌍해서, 우리의 그 사정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 견딜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비참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비참함이 들어있고 나의 부끄러운 수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 고통의 기도, 고난의 기도 속에 들어가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고난의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음 부어주셔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날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눈물이 터지고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교사하면서 어떤 아이를, 그 내가 맡은 아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형편과 그 아이의 그 지금 그런 어떤 형편을 바라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마음 아프게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기도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기도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또는 밤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특별한 마음,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아픔이 같이 느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하시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 마음을 가진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고난의 그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은 절대로 무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누군가의 눈물을 얼마만큼 흘리게 했을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얼마만큼 아프게 했을까요? 요만큼이겠습니까? 아니면 좀 요만큼이겠습니까? 1번 요만큼, 티끌만큼, 좁쌀만큼, 2번 요만큼, 주먹만큼, 사과 크기, 사과 한 알만큼, 3번 이만큼, 4번 이만큼, 1, 2, 3, 4번. 차마 대답하기 민망하십니까? 예. 누군가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게 했겠죠. 누군가의 그 밤낮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아픔과 그 간구와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한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그런 분도 혹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참 이게 너무 귀한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은 정말 깨끗하게, 나는 그런 분들은 너무 부러워요. 어릴 때부터 굴곡 없이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연한순처럼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삭처럼 어떤 뭔가가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그런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굉장한 눈물을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뭐 집사도 되고 뭐 또 어떤 직분자도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요만큼 된 것이
누군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아프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그래서 대체로 그런 이게 공감이 되시죠, 그렇죠? 공감이 되시죠. 특별히 남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내들보다 그 아내들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게 하고 그 부모님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게 해서 그래서 그 아내들의 속이 시커멓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이제 남편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간구,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결이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그런 애처로운 형편과 누군가의 영적인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과 영적인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지금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는 몰라요. 그럼 누가 울어야 되겠어요? 누가 소리쳐야 되겠어요? 그 낭떠러지에 서가지고 불장난하고 거기서 위태로운 장난을 하면서 거기 떨어지면 한 발 떨어지면 다시 기회도 없는 그런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는 몰라요. 그 위험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의 부모일 수 있고 그의 아내일 수 있고 그의 형제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 교회에 누군가 직분자 주의 종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형편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울어야 되겠어요? 자기는 지금 그런 위태로 있는지 그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 그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그런 절박한 기도와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외쳤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며 고난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바로 구속과 치유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본, 사도 바울의 본,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본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누가 제일 앞장섰습니까? 모세죠. 모세가 제일 앞장섰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모세는요,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생명 걸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스란히 출애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자기도 노예인데 자식 태어나면 또 노예예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돼요. 물에 던져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구원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일에 목숨 걸고 앞장섰던 모세에게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오히려 대적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그들이 기껏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그 앞에서 방탕하게 춤을 추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들을 썰어버리겠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마치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내가 이
이렇게 감사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패역한 족속들 내가 다 썰어버리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그럼 할렐루야, 저를 통하여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서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죠?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신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나를 내 이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누구냐? 방금까지 자기에게 돌 던지고 자기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 그 패역한 사람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고난의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이랬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이해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그냥 애처로워서 인간적인 정으로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릴 뿐이었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네가 스스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고 침을 뱉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받으셨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그들을 위한 거예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그 고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 그들을 위한 고난인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딱 맞습니다. 우리 아들들 가운데 벼랑 끝에 서가지고 그 벼랑 끝에서 지금 위태한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지는 지 형편을 몰라요. 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 남편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 벼랑 끝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약을 싹 올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며 얼마나 하나님 거역하면서 그 위태한 자리에서, 그 벼랑 끝에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그런 처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지금 까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서도 내가 비참하고 내가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교회는 다닌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와 방불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눈도 뜨지 못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적인 관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 뜨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비참한 형편, 마치 벌거벗었지만은 벌거벗은지 알지 못하고, 눈을 멀었지만은 눈먼지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벌거벗은 것과 자기의 눈먼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까 내가 꽤 잘난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뻐기고 있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빵점짜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형편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어깨 힘주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때에 그게 내 가족이라면 그들은 보지 못하니, 그들은 듣지 못하니, 그들이 지금 절망 끝에, 지금 벼랑 끝에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 형편이 뭔지 몰라요. 그런 사람, 나만이 지금 문둥병 걸리가 자기 속에서 다 썩어 들어가고 속에 피부부터 전부 다 지금 죽음에 그 썩어 들어가는 그게 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그때 걸치고 있는 옷이 이게 장군의 옷이니까 계급장 떡 달고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자기 형편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겉에 걸치고 있는 그 겉옷을 가지고 내 계급장이 얼만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이러면서 섭섭하니 많이 하면서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 자기 형편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들이 스스로 모르니까 그러면 누가 소리쳐야 돼요?
누가 울어줘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울어줘야 됩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그 영적인 실상을 보는 사람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그것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 우니까,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관계는 없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도 관계 없으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목사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랑방 리더에게 그런 마음을 줘.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자기 가족들도 같이 눈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 뭐 어떤 사랑방 리더나 기도하는 근사님에게 막 그런 마음 부어주셔가지고 막 울게 하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기도에 동참케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은 뭐냐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돌이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되면 인내하고,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게 소극적인 면이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다른 사람의 고난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의 그 형편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고난의 적극적인 그런 면인데, 우리가 오늘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그러면 오늘 시대를 위해서도 틀림없이 이 시대가 극복되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주저앉지 않고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쌓아놓은 이 축복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고 무너지고 다시 잿더미에 앉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누군가가 그 형편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1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민족을 건져내시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회개,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고난의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자리, 애통하며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그때에 특별히 그 사람이 누구냐? 원수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참 못할 짓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은 눈이 가려서 자기의 형편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그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값지게 여기시고 그 회개를 그의 회개인 것처럼 여기시면서 그 사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만은, 그들이 돌이키는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머리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바로 당하는 고통, 누군가가 당하는 아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그런 슬픔, 이것들에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그 고통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누군가 그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또 그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그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에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 지체들 속에서 날마다 고난 당하신다. 바로 그 지체들 속에, 몸된 교회의 지체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바로 뭐냐? 그 형제 자매가 그 지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기도를 하고 아픔을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누군가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교회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을 따지자면 그 개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누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그 마음이 치유되고 믿음이 떨어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일의 통로에 바로 고난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가장 성숙한 기도, 가장 결이 다른 차원 높은 이 기도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